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요, 겉사람하고 사는 스타일이 틀립니다. 속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속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겉사람이 낡아져 갈 때 증명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이 낡아져 가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속사람, 하늘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겉사람이 낡아져도 세상에서 실패해도 그럴수록 인생이 더 빛이 나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병이 들면 우울하고 불편하지만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사람, 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 삶의 살이는 바로 그 안에 속사람이 살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속사람의 그러한 사는 삶의 스타일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속사람은 믿음이 강한데 어느 정도 믿음이 강하냐, 산을 옮길 정도로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런데 산을 옮기는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산을 옮기는 것이 어떠한 사람의 강력한 신념, 그리고 불굴의 투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신념으로 오해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어요. 믿음이 신념과 오해되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내 안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성공하고자 하는 신념도 아닙니다.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은 그러면 누구에서 발견하느냐? 성경의 인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 줄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속사람이 생겨나셨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산을 옮기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산을 옮긴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산을 옮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무모하고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믿음을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75세면요, 지금도 뭐 노인이지만 4,000년 전에 75세는요, 노인이에요.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향한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두 노인이 무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토 안정된 집을 떠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무모한 신앙을 발휘한 사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 때가 다윗이 17세입니다. 시냇가에서 돌 5개 주워다가 나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무모한 믿음의 발휘, 이게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사사기 7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기드온 용사들이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 병력이 몇 명이었죠? 10만 명이었어요. 300명이 10만 명을 향해 돌진하는데 아주 첨단 무기가 아니라 칼 한 자루 지지 않고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 들고 들어갔어요. 세상적인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는 살인행위예요. 자살행위예요. 무모한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바로 무모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300명으로 10만 명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돌 5개도 필요 없어요. 돌 하나로 적장을 눕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로마서 4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믿은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의술이 아주 대단합니다. 인공 심장도 만들고 또 인공 폐도 만들고 뭐 팔다리 옛날에 다 만들었어.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은 존재는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불가능을 믿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가진 거 가지고 가진 거 만드는 거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뭐냐?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홍해 바다는요, 불굴의 투지로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이 해협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힘을 발휘해도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셔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홍해는요, 하나님만이 건너게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떠한 존재가 죽음의 권세 앞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만한 것이 있을 때 믿은, 바랄 만한 그러한 건덕지가 있어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8절 우리 또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75년 동안 자식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75년째 자식 하나 없는데 이미 내 대에서 대가 다 끊어졌는데 내 자손이 열방에 가득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 있는 겁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믿을 만한 어떤 가능성이나 구석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누구나 믿을 수 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의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00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데리고 사라 데리고 가서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빛나리라. 바랄 수 있어요? 바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아멘 하는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몰라도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사라가 90세인데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태가 열립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거는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내가 알아도 믿는 게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17장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브라함, 겉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기에게도 아내 사라에게도 어떠한 생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마리아에게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알아요. 남자 손도 안 잡았는데 동정녀 수처녀가 남자 손도 안 잡은 그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이거는 마리아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산을 옮기는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고백할 때 없는 아이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한 마음으로 그물질하고 있는데 목수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 낚시해야 돼요. 그리고 낮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묵고 앞바다에 가서 대낮에 오징어 잡으란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알아요. 이거 안 되는 일인 줄 알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잡은 것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가면 물고기 못 잡아요. 알아요. 불가능한지 알아요. 그러나 산을 옮기는 믿음은 불가능한 줄 알아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봐라. 하나님 보여줄 수 없어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약속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거하고 초등학생이 약속한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약속은요 인간은 지킬 수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은 마음이 변해서 안 지킬 수도 있고 자기가 무능해서 못 지킬 수도 있고 원래 거짓 사람이라서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마음이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25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아들이 생길 기미가 안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가 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요 하루 이틀 방주 지은 게 아니에요. 방주는 강이나 바다에 만들어야죠. 산 꼭대기에다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갑자기 찾아온 고난, 자녀의 불행, 육신의 질병, 불치병, 물질적인 손해. 정말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망망한 대해에 나 혼자 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속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저주 같고, 내가 보기에 실패 같고, 내가 보기에 불행 같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선을 이루시느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거는요, 실패입니다.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저주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사람은요, 죽음도 유익해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왜 저주스러운 신념입니까? 그들에겐 성공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불행이 선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집단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합력해서 온 인류에게 가장 빛나는 선을 선사하신 가장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란다는 것은 내가 신념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적인 바람. 아브라함의 바람은 자기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으로 품으면 실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믿음으로 품어내서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경험을 하셔야 그게 참된 속사람이고,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속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상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또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경험 없이 어찌 속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품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죽음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 부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한 함께하심의 역사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